8월 25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긍휼의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중한 하루를 허락해 주셨고, 공기를, 신선한 공기와 또 물과 먹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귀한 것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다 거저 주신 것을 고백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그 은혜에 힘입어 이 세상 사는 동안 은혜의 통로로 사용받는 우리 모든 유양 백성들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됨에 부족함이 없는 말씀으로 말미암은 넉넉함 주시고 또 결단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75장입니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참을 때 힘달아,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히 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참을 때 힘달아,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내 몸과 내 마음도 주위의 모든 것 바쳐 힘다히 섬기어라. 독생자 보내신 성부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는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참을 때 힘달아,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귀한 것들아 젊을 때 힘달아 구원의 값주를 잊고 끝까지 싸워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고린도후서 9장 7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과 7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다락방 이야기는 미국 조지아주에 사는 크리스틴 자매님의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크리스틴 자매님은 시각장애자인데 젊은 시절의 어느 날 그 해의 마지막 날인데 이 자매님이 하나님 앞에 한 해를 돌아보며 기도하는데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그 한 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또 간구하기를 내년에는 주님 더 복된 삶, 더 좋은 삶 허락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 자매님이 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에 한 해를 돌아보니까 그 전 해와 다르게 이 한 해는 너무나 감사하고 복된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틴 자매님은 너무 마음이 기쁘고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이 감사를 표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자매님은 고백하기를 자기가 이제 부모님을 떠나서 혼자 독립해서 살면서부터 11조 헌금을 드리지 못했는데 크리스틴 자매는 그래서 그동안 못 드렸던 그런 11조 헌금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시로 드리는 마음으로 현재 자신의 은행 잔고 그리고 그 한 해에 자기가 벌은 그 모든 소득을 다 합해서 계산한 다음에 그것의 10분의 1을 떼서 헌금하기로 결정했고 어디에다 할까를 기도하는 중에 자기가 최근에 이사 온 동네에 한 번도 안 가본 교회지만 작은 교회가 보여서 그 교회에 헌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교회에 혼자 들어가서 헌금통에다가 모아온 헌금을 넣으면서 메모를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 주십시오. 딱 이렇게 자기 이름도 쓰지 않고 그 한마디만 쓰고 헌금을 보냈습니다. 자매님은 고맙다는 인사를 받고 싶어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자신이 받은 큰 은혜의 작은 일부를 돌려드리는 자신의 믿음의 표현이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그 일로 인하여 고맙다는 인사를 받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게 헌금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갚았다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주 하나님 주신 그 큰 복에 비해서 일부를 돌려드렸다는 고백이 있습니다. 짧은 다락방 글이지만 오늘 읽으면서 제 마음에 잔잔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크리스찬 자매의 간증이야말로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자세, 믿음의 자세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받은 바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원하는 마음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받은 바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뭔가 돌려드리고 싶은데 하나님께 나도 드리고 싶은데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겠죠. 그러면서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고침받은 나병 환자 이야기가 제가 생각이 났네요. 아시다시피 누가복음 17장 보면 예루살렘으로 예수께서 향하는 도중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호소하는 10명의 나병 환자의 외침을 예수님이 들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에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을 안에 제사장을 향해 가는 도중에 10사람이 문둥병, 나병이 깨끗함을 입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9사람은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돌아갔고 그 중에 한 사람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너무나 감사하여 다시 예수님을 따라 나왔다고 합니다. 오던 길을 돌아서서 예수를 찾아 나서서 예수를 쫓아가서는 그 일행 앞에 예수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살해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감사를 표현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한 명의 감사를 받으신 후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예수께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하시고 예수님은 다 아셨다는 것이죠. 그들이 자신의 한 말에 순종해서 제사장을 향해서 그 환부를 레위기에 보면은 문둥병이 나은 것을 제사장이 확인한 후에야 사회적인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보러 가는 도중에 그들이 10명이 다 나을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질문해 보면 그 10명이 다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곧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로 쓰임받은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왜 너 한 사람만 오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누가복음 17장 19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 앞에 그 감사와 감격이 너무 커서 일부러 예수님을 찾아서 돌아와서 무릎 꿇고 사례를 표현한 그 나 환자는 육신의 나병이 치료되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영혼의 구원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구원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럼 다른 9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들은 건강해졌습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 건강해진 몸으로 이제 다시 그리운 집에 돌아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죄 짓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이 한 사람, 곧 하나님의 받은 바 은혜에 감격하여 이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싶은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긴 이 한 사람만이 육신의 구원뿐 아니라 영혼의 구원,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게 신앙, 이게 아주 그 은혜와 감사의 선순환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요.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자가 그 받은 바 은혜에 감격하고 그냥 좋아하고 끝나버리면 그 은혜는 그 한 번으로 끝나지만 하나님 앞에 그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 그 마음이 커서 그것을 실행으로 옮겼을 때에는 또 다른 더 큰, 더 온전한, 더 깊은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감사하고 또 다른 은혜 받고 또 감사하는 이 감사의 선순환이야말로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꼭 발견하고 실천해야 될 좋은 믿음의 방식입니다. 여기 크리스틴 자매님도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인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작년 마지막 그 12월 말일 날 밤에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고 그리고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다시 돌아보니까 자기가 기도한 그대로 더 나은 한 해를 살게 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동안 잊고 있었던 11조 헌금을 이제 모아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마음으로 작은 교회
조용히 가서 드리고 왔다라는 이 고백이 정말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도 이 크리스틴 자매님은 하나님께서 더 크고 더 온전한 은혜로 이제 그 해에 또 새로운 해에 채워주시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사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만입이 있어도 감사 표현이 부족할 것입니다. 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요양교회의 지난 7년을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성도들을 지켜주셨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보호해 주시고 특별히 공동체적으로 요양교회가 오랜 인내 시간을 거친 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종을 이곳에 보내주시고 또 그에 맞춰서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는 평신도 사역자분들을 일으켜주시고 이런 작은 규모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방송 예배를 이처럼 주일 수요 예배 또 매일 새벽 예배까지 쉬지 않고 드릴 수 있게 여러분 이런 교회가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작은 교회들은요 맨파워도 부족하고 또 재정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방송 예배를 매일매일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 요양교회는 교회의 규모에 비하면 굉장히 퀄리티가 있는 예배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요양교회가 이음교회가 합쳐지면서 또 성도들이 많이 늘었고 또 이 코로나 시대에 보통 교회들이 성도들이 줄거나 문을 닫고 있는 이때에 우리 요양교회에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성도들도 계속 보내주고 계시는 것을 볼 때에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가 느껴집니다. 오늘 아침 이 말씀 들으시면서 우리 요양지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를 드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즐거운 마음이 있다면 그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또 드림으로 더 깊은 감사와 은혜를 누리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가 예수 십자가 복음의 은총을 힘입어 하나님 자녀되고 제사함받아 구원 얻게 하신 이 한 가지 은혜로 평생 주님께 감사를 고백해도 부족한 것을 압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이 말세 지말 코로나 시대에 우리 요양공동체를 주님께서 사랑하시사 우리 성도들의 하나된 기도를 응답하시고 이제 교회가 안정을 얻고 새로운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해주신 것에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시대 많은 작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고 또 교회들이 성도들이 줄어들고 있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때에 우리 요양 성도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으로 교회가 조금씩 성장하고 또 발전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바라기는 우리 요양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삶을 돌아보고 가정을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고 또 나라와 민족과 역사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거저주심의 은혜를 깨닫고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로 또 가난한 이웃을 향한 조용한 은혜의 흘림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갚을 수 있는 복된 요양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